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일정으로 이집트 시내산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시내산에 등반을 하기 위해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갔습니다. 그곳은 사막길인데요. 몇 시간을 달려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 등반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이제 산으로 향했는데요. 그 산 초입에서 아주 그 낯선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막을 몇 시간을 지금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곳에 뭐가 있냐면 수도원이 있더라고요. 아주 크고 또 오래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그 수도원을 들러서 이제 구경을 했는데요. 거기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뭐냐면은 납골당이 있습니다. 근데 뭘 해가지고 납골 이렇게 안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골만 모아놨어요.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거기 그 자리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야, 이 많은 사람이 이 척박한 곳에 왜 왔을까? 또 이 먼 곳은 또 어떻게 왔을까? 지금은 버스 타고 에어컨 켜고 이렇게 달려서 왔지만 옛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여기로 왔을까? 또 왜 여기서 죽기까지 머물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곳에 갔을까요? 네,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에 관한 이유가 있는데 세상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먼 곳으로 와서 조용한 곳에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에 집중하고 최소한의 것만 먹고 살면서 이렇게 이제 지낸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곳들이 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보면 간혹 그 신앙촌이라고 해서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구성해서 사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대단히 고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그냥 덮어놓고 고상해 보입니다. 그죠? 저만 그렇군요. 예. 뭐 스님이든지 뭐 신부님이든지 어느 종교든지 사람이 고행을 하고 막 육체를 학대하고 그러면 있어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종교든지 배가 나오고 그러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은둔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도리어 땅끝까지 이르러서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바가지 안에다가 넣어두는 사람 있습니까? 빛이 새어나갈까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등불을 켜서, 등경은 램프 스탠드를 말합니다. 다 온 방에 비치기 위해서 딱 높은 곳에 올려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고 또 소금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두려고, 집에 꽁꽁 숨겨두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널리 이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생긴 이후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안진뱅이가 치유된 그런 사건인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또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막 이런 이적을 행하시고 저런 이적을 행하시면 그때는 별로 이상한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죠? 근데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 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도리어 믿음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대단하네, 멋있잖아요.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번쩍 일어납니다. 멋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나? 아니, 그렇게 말할 용기는 있나? 나는 왜 이렇지?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래서 기분이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실화라고 생각하고 또 믿고 정말 이랬다라고 믿고 읽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막연한 그 신화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도리어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죠. 믿음이 식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 안에서 안진뱅이를 고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인 일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시면, 자, 바로 앞에 있죠. 사도행전 2장 43절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교회가 생겼을 때에 사도로 인해서 이적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꼽은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건을 꼽았을까요?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4장까지 이어지는데요. 4장 4절을 보실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설교의 결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어나며 그 최종적으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방언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무려 5,000명이 세례를 받아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5,000명 해도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인구가 지금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5,000명이면 지금은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자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5,000명이나 회심했을까요? 예.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보자면, 자, 본문 3장 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역본에는 절름발이, 그러니까 하체 장애인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아예 거동이 불가능한 그런 하체 장애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나면서. 교통사고라 혹은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발을 써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이 됐을까요?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4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 이렇게 하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살다 40여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 40여세면 나이가 제법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데 가능합니까? 그 병원에 가면? 안 됩니까? 인간적으로 치유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5,000명이나 믿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되겠죠. 사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07쪽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때에 언제를 말할까요? 이것은 메시아가 올 때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올 때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6절을 보면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사슴이 굉장히 순발력이 있고 또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목은 얇은데 막 평평하고 뛰지 않습니까? 튼튼한 걸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자가 이렇게 사슴같이 뛴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징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죠. 언제 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완벽히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자기가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요한도 지금 돌아가는 게 좀 이상했다는 거지.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했을까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이랬을까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이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안전뱅이가 걷는 내용이 있잖아요. 안전뱅이가 걷는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징표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징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보다 더 큰 이적을 봐도 눈을 깜짝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일을 보니까 마음이 막 흔들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14절부터 보면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했습니다. 호산나가 뜻이 뭐냐면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이것은 구세주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시편에 있는 표현인데요. 그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구세주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은 신앙이 병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양심이 병든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도 자기의 그렇게 확실한 징표를 보고도 욕심이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그러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안전뱅이를 고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이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안전뱅이 사건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적들 가운데서 누가가 안전뱅이 치유의 이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궁금한 것은 베드로는 또 요한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오늘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기도한 시간이 나와요. 그 시간을 기록을 해뒀습니다. 몇 시에 기도했을까요?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네, 여기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이 강림할 때 이 사람들이 몇 시에 기도했죠? 제3시. 여기 더하기 6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인데요. 그럼 몇 시죠? 네, 9시.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9시이죠. 그죠? 자,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10장 9절. 자, 10장 9절. 자,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첫 번째 이방인인 고넬료를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 베드로에게. 자, 10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자, 이때는 몇 시죠? 제6시.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한 시간이 나오는데 몇 시입니까? 예, 369죠. 369. 예, 요즘 아이들이 하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369. 예. 그래서 더하기 6을 하면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가지 사건을 찾아봤는데 사도행전에서 이 3가지 사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습니다. 성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몇 시에 생겼습니까? 3시에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제6시에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방인이 전도가 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환상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요. 그죠? 그 다음에 제9시에 안전뱅이가 치유가 됐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사회의 핵폭탄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사건이 바로 이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저는 자들을 고치셨다. 한 줄로 그냥 끝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3장, 4장, 4장까지 이 사건이 지속이 됩니다. 3장, 4장이 안전뱅이 사건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11장 2장이 고넬료 사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세하고 길게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3가지 일은 성도들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연히 기도하고 기다린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때 기다렸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 아주 일상적인 일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오래된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9시, 3시에 아침, 저녁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제사 기도하죠. 그래서 이 그 습관에 따라서 아주 일상적으로 하던 일, 항상 하는 일에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오늘은 안전뱅이를 좀 일으켜볼까? 그렇게 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기도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부터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예. 자, 이 두 사도와 그리고 안전뱅이가 날마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날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사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근데 이 반면에 안진뱅이는 날마다 뭐 했습니까? 성전문에서 구걸했습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둘 다 날마다죠. 그러니까 이 두 사도와 안진뱅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날마다 만나는 관계죠. 예,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예, 그런데 날마다 스치지만 사도의 눈에 이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고쳐야지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오늘은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깊이 응시했다는 거예요. 그냥 쳐다본 게 아니라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사람이 들어온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한 일일까요? 지나가면서 가다가 오늘따라 눈에 들어오네 그런 것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주목하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14번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만 10번이 나옵니다. 그럼 사도행전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제가 몇 번을 찾을 텐데 서너 번을 찾을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자, 여기 보니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여기는 번역이 됐습니다. 언제의 일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주목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제 저같이 작은 눈도 토끼 눈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장 55절을 보겠습니다. 7장 55절. 7장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기 전에 갑자기 하늘을 보고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여기 보니까 고넬료가 또 주목했네요.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천사를 주목했습니다.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자기를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토끼 눈이 돼서 그를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게 누구인가? 그죠? 자, 여러분 3번을 찾아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에 담아주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면 오늘 본문과 유사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여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 어떤 그 박수가 무당이 계속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했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0절부터 그를 저주하죠. 그래서 그의 눈을 멀게 합니다. 여기서 이 일은 성령이 충만해서 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화가 나거나 개인적인 감정이 충만해서 혹은 자기 생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성전에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오면 그 물이 내 머리까지 덮치게 되면 내가 건너고 싶어도 건널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지배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 중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편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그런 성령 충만이 임해서 바울 사도로 이렇게 보게 했고 그런 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내가 오늘 좀 이런 사람을 고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 기획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때 필요한 그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일상생활 가운데서 항상 하는 기도 가운데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한 번 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들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369 기도만 들어주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는 것은 이것은 우선순위에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이 시간을 못을 박아 놓으면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전후로 내 생활과 내 그 삶에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을 꼬박꼬박 지켜서 꾸준히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해보면 압니다. 오늘도 비가 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오죠. 그죠? 그래가지고 미룹니다. 미루면 언제까지 미뤄집니까? 잘 때까지 미뤄져요. 그래서 자기 전에 누워서 기도를 하죠. 참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부산에 와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다니엘은 총 4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6장의 기도가 가장 기본인데요.
자,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여기 보면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사실은 규례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6장에서 일관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규례를 가지고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입니까?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이었습니까? 3번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때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죽기 싫으면 기도 안 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죽이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살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기도 안 하면 되지요.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규례였기 때문에, 바사의 규례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규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뭘 언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나라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언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성전이 있어야 청소도 하고 번제단이 있어야 제사도 드리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뭘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 표현이 16절, 20절에 2번이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정하고 이것으로 일정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가장 효과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었고 바울은 박수를 저주하는 것이었을 뿐이지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일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섬기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 자,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 사도들의 그 확신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지금 보면 매일매일 국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예.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라.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이지만 그들의 믿음과도 합한 말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를 봐라. 이렇게 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네가 왜 못 사냐 할 때 나를 봐라. 예,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나를 봐라. 예,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라. 무슨 말입니까? 예,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이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이 사람은 성전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죽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꼭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하지만 돈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요. 부유하지만 돈에 얽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코앞에서 돈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을 보면 꼭 그 침몰하고 있는 그런 타이타닉호, 뭐 제가 영화는 안 봤지만 포스터는 봤거든요. 예, 타이타닉호가 큰 그 유람선이 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가 서서히 침몰하니까 침몰하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파티하고 있습니다. 계속 즐기고 놀고 술 마시고 지금 어디까지 물이 올라온지도 모르고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게 흥겹게 노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왕 죽을 건데 신나게 그냥 놀다가 죽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차피 뭐 어떻게 살아봐야 우리 다 죽을 거 아니냐 해가지고 허무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탈출하고 싶으나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주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깊이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4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긴 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을 보시더니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울고 계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갑자기 놀랐을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42절 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그들의 지금 모습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임할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운 것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는데 뉴스를 보면 참혹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완전히 회멸이 됩니다. 그죠? 사랑하는 가족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죽고 쓰러집니다. 비참하게 죽어나갑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날에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안목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볼 때 이 마음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이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보고 부러우면 지는 거죠. 그죠? 예,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을 보고 부러우십니까? 아, 저 사람은 좋겠다.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외워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한다고 될까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비록 이 사도들처럼 은과 금이 없거니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자면 돈도 없고 또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고 또 허무하지 않게 사는 길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시때때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잘 살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너는 나보다 돈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왜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지? 왜 더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 왜 네 앞에 있으면 나는 죄인인 것 같지? 더럽게 사는 것 같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이치를 익히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싸.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죠. 나의 멍에를 내리고 누구의 멍에를 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쉽고 가볍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방법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충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떤 말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 최고의 답이었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다른 말, 또 다른 선택이 최고의 답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때 꼭 필요한 말과 꼭 필요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말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명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 삶의 비결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또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보고 또 배운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